6장 15절 16절 두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황금 같은 연휴인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잘 나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포로 귀환 상황을 많이 들었습니다. 포로 귀환. 자, 어디로부터 귀환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어요. 다 멸망당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방 나라로 끌려가 버렸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방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겹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네.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포로 귀환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어떤 인물이었느냐? 페르시아 그 땅에서 왕궁에서 일하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름 직위가 있는 거야. 나름 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요, 엄청 시간이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요. 포로로 끌려간 지. 자, 포로 생활 150년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50년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자, 150년이면은요 30살에 다 결혼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생각을 하면요 5세대째예요. 5세대.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잘 기억 안 나죠? 근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만 해도요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다. 그분들도 봐봐요,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위에요. 자, 그 위에 계신 분들에 때 끌려와가지고 막 오랜 시간이 지난 거야. 150년 지났어요. 자,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슬슬 잊어버리지 않았겠냐? 그치? 근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직위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기억을 해서요, 저 예루살렘 땅이 어떤지 궁금했던 거예요. 내 고향, 내 민족이 살던 그 터전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그 땅이 황폐해졌더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겹게 살아나가고 있다더라. 이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을 해서 저 땅이 저렇게 황폐해진 걸 내가 기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뭐예요? 주님, 우리들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내가 한번 그 회복을 한번 해볼게요. 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책이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높은 건지 잘 모르겠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술관원은요 아주 요직 중에 요직이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독사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독을 먹여요. 현대에 독 먹이면 큰일 나지. 큰일 나.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왕이 술을 마실 때 먼저 술이 괜찮은지 독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왕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던 게 술관원이에요. 자, 근데 이 술관원이 내가 왕이 싫어, 왕을 독살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술관원이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지는 술을 총괄하고 직접 주는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술관원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정말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얘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나의 충직한 신하야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제 술관원을 뽑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사람한테는 권력이 겁나 셉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모시니까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왕이시여 저 사람이요 왕한테 반역을 하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왕이시여 저 사람이요 나름 업적을 크게 하나 세웠어요. 저 사람 상 좀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직책이 술관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이렇게 파워풀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때쯤 해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 한번 시켜줘야지. 그래 얘네들 고생 좀 많이 했는데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힘겹게 살았는데 좀 회복 좀 시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타이밍이에요. 안 그래도.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하나님께 기뻤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자리를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하루는 이제 술을 따라주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는데 느헤미야가 항상 원래는 맨날 밝은 표정이었거든. 막 싱글벙글 막 웃고 있었다고. 근데 그날따라 완전 죽을 둥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요 물어요. 야 느헤미야 너 무슨 일 있냐? 야 네 얼굴에 보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뭐야 막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예루살렘 거기가 제 민족들이 살던 땅이거든요. 거기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 황폐해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 다 힘겹게 살아나간더래요. 그래서 내가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내 얼굴이 이래요. 이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내가 너 그 땅으로 보내줄게. 너 총독으로 그 땅 임명시켜줄게. 뭐 기한은 있어. 나중에 돌아오긴 해야 돼. 대신에 널 보내줄 거니까 거기에서 잘 다스려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라. 너의 걱정 근심을 싹 없애라 라고 명령을 내려줘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왕한테 받은 막 건축 자재들 막 그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막 가가지고 막 그 땅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1차 포로 기한 때 뭐 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1차 포로 기한 때 회복시킨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 내가 끝나고 5,000원짜리 기프티콘 쓸게요. 오야 너 어떻게 기억해 황구현? 오 겁나 멋있어. 미쳤어. 오야 쩔었어. 좀 이따 5,000원 줄게. 역시 돈에 움직이는 저. 그 전에 말 안 하고 있다가 5,000원 준다고 하니까 바로 저 움직이는 저. 아유 그래도 잘 맞췄으니까 줄게. 맞아. 1차 포로 기한 때는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자, 2차 포로 기한 때는 뭐 했는지 알아? 이것도 5,000원 줄게. 2차 포로 기한 때 회복시킨 게 있어요. 이거는 모를 것 같다. 땡. 2차 포로 기한 뭐 알아? 알아? 성전 1차. 2차는 내가 많이 강조 안 해서 모를 거야. 자, 알려줄게요. 뭐였냐면요,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에스라 아주 사람들이 에스라가 막 그 성전 앞에서 막 옷을 다 찢고 속옷마저 다 찢고 막 거기서 막 울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다 잘못했네요. 다 율법을 낭독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이게 2차 포로 기한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한 때는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죠. 그게 2차 포로 기한이었고요. 3차 때 뭐라고요? 성벽이요. 성벽. 왜냐면 성벽이 없었거든 예루살렘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땅 가서 이제 성벽을 하나하나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 느헤미야 4장 7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저거 건축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건축되었고 그리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이제 심히 분노를 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다음과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성벽을 하나하나 쌓는데 이방 민족들이요 저거를 보고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이야기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왜 싫어했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야, 너 반역하려고 그러냐? 페르시아 왕한테 너 반역하려고 저 성벽 쌓는 거야? 이제 독립해 보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를 향한 충성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서 독립을 하려고 반역을 저지른다 막 그런 소문이 나면은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그 땅을 다 휩쓸어 버릴 거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을 하나하나 쌓으려고 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힘겨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5장 5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5장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민족이, 우리 혈통이, 너 옆에 있는 이스라엘 너랑도 우리 똑같은 혈통 아니냐, 똑같은 육체잖아. 근데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든. 너 딸, 너의 아들 이스라엘 민족이지, 내 딸, 내 아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근데 너 왜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종으로 팔아? 왜 노예로 만들어버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너 왜 내 거 다 뺏어가? 이제 나 아무런 힘도 없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줘도 됩니다. 자, 우리 친일파 겁나 미워하죠. 왜 미워해요?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시점에 같은 민족끼리 으쌰으쌰해서 딱 뭉쳐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앞잡이로 우리 민족들 다 그 밭에서 나온 추수된 거 다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안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그 시점에 으쌰으쌰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내가 하겠다고 돈을 같이 걷어내야 되는, 그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민족이라는 작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아.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요,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을 사람을 나눕니다. 그 일하는 사람은 성벽을 계속 만들게 해요.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제 몰려와서 방해하는 사람들 막아내는 세력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성벽을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그 안에서 민족이 분열되기 시작하니까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 총독으로서 페르시아가 주는 녹복 많거든? 그거 나 안 받을게. 이거 다 여기에 투자할게. 다 내어놓게.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사비까지 털어서 내어놓게. 나도 그럴 거니까 너희들 제발 같은 민족끼리 그러지 마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요. 자, 이겨냈는데 성벽을 시작하고 완성짓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정확하게 52일이 걸렸어요. 52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요, 엄청 큽니다. 진짜 커요. 근데 이걸 단 52일 만에 끝냈어요. 그냥 아무런 방해도 없는 상황도 아니고 척척 진행되던 상황도 아닌데 방해 세력도 있었고 그 안에 분열도 있고 막 힘겨움도 되게 많았었는데 며칠 만이라고요? 52일 만이에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을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방해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웠고 낙담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52일 만에 재건된 것이 바로 하나님, 저 전능한 존재가, 저 신이 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 일환이에요. 예배 나온 거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평안할까요? 반드시 그러라는 보장은 없어요. 평안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이 최애 오빠 콘서트 티켓팅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애 오빠 보러 가가지고 콘서트에서 최애 오빠 진짜 실제로 영접하고 심지어 최애 오빠가 내 손을 이렇게 만져줄 수도 있어요. 겁나 꿈만 같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티켓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콘서트장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다 해도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힘겨웠어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힘겨울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했던 거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힘겹더라도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인 저에게도 이런 고난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 나에게 가장 힘든 거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려주려고 이렇게 설교 자리에 딱 섰는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잔다. 야, 힘겹다.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딱 섰는데 너희들이 핸드폰하고 막 이러고 있다. 아, 힘겹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 말씀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막 수련회 와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큐티 해라 뭐 이것저것 해라 막 너희들한테 막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왜요? 하기 싫어요. 싫은데요? 야, 그러면 힘겨워. 야, 그럼 기운 쫙쫙 빠집니다. 야, 근데 내가 그거 멈추는 거 봤니? 내가 그래도 설교 자리에 어떻게 죽을 등 살등 이렇게 서 있어요. 너희들 맨날 자는 거 보아도. 그 수련회 안 간다고 해도 맨날 전화해. 닥달해. 너희들 교회 안 온다고 해도 내가 맨날 전화해서 닥달하잖아. 야, 너 잘 지내니? 아프니? 괜찮니? 이번 주에는 올 수 있니? 괜찮냐? 올 거지? 막 이러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그게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할 거예요. 솔직히 너희한테 미안한 게 되게 많아. 올 때마다 내가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 얼굴 쫙 한번 본다? 그러면은 안 피곤한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안 힘겨워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나오는데 다 피곤해 찌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와. 다 이러고 와. 다 이러고 오고. 그래서 나 미안해, 솔직히. 와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희들 이렇게 피곤해서 막 그러는데 너희들 불러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건지. 하다못해 너희들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즐겁게라도 해주면 마음이라도 편할 건데, 솔직히 내 설교 재밌냐? 네라고 해요.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재밌냐? 솔직히 까놓고 해서 재미없잖아. 솔직히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지 않니? 유튜브 하나 보는 게 더 재밌다고. 그래서 솔직히 미안해. 근데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한테 오라고 할 거야. 그럼에도 난 너희들 보고 제발 좀 예배 좀 나오라고 할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그것이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는 걸 거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고, 이 일이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일이니까 나는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느껴지는 거 있죠? 그거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반드시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실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거예요. 회복함을 허락할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기했으면 성벽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포기했으면요, 그 땅은 여전히 황폐한 땅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함으로 회복을 누렸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걱정 근심을 다 이겨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다 보면요, 하나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일하네 라는 걸 느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또한 변화시켜 준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가장 의미 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함을 얻는 거.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서요, 돈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명예가 있다고 그래서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 해도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의사가 된다고 해도요, 그런다고 해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죽음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 다가 다 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할 때.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럴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도, 의사보다도 더욱더 뛰어나고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자원봉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장애인 복지단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좀 해본 적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중학생 때 그 필수였어요. 필수로 가서 20시간 봉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내가 왜 가야 돼?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근데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억지로 했어요. 하고 났는데 야,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 것만 같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만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더 좋았던 건 뭐였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나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봤을 때가 더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의사가 되고 아니면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거 굉장히 뿌듯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력서 적을 때 거기에 서울대 의예학과 딱 적을 수 있다, 그럼 진짜 뿌듯할 거예요. 정말 보람찬 것 같을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없는 삶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나를 통해 누군가가